바울이 귀환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귀환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시작해서 저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스, 로도, 바다라 거쳐서 구브로 섬의 남쪽을 지나가지고 두로에 도착을 하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여정이죠. 돌아오는 길이 참 복잡해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항구들을 거치고 또 배를 타고 험난한 여정인데 저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장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 예고를 들었지만 정작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게 아니고 한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최소 2번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3번, 빌립 집사의 그 4명의 딸들, 그 예언자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한 3번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류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만 보면은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거죠. 이게 한 번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뭐냐면 가이사랴에 갔을 때 빌립 집사의 그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이런 예언을 하죠. 사도행전 21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이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굴까?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일행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는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만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그 자기의 동행자들이, 자기 일행들이 만류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 한 2번 이상 나옵니다. 작별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별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다. 그냥 작별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작별하고 또 이렇게 갈 때마다 그 애절한 이별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막 찢어졌다 이런 말이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곡한 말로 만류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 또는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길에서 갖게 되는 어떤 고민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또는 자기와 가까운 이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이 사이에서 아주 갈등하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야, 오 목사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 위험한 길을 갈래? 아니면 안전한 선택을 할래? 여러분, 위험한 길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핑계를 댈 만한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전에도 야,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님,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본인에게, 제자들에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아주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죠. 어떻게? 이거 성령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냥 나 혼자만 들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듣고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도 듣고 했으니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연거푸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피하는 게 좋겠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게 아마 성령님의 뜻이라고 여겨져도 좋을 만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동행자들까지도 다 만류를 하니까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안 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누가 욕을 하겠어요?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한 길을 사도 바울은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은 예고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사람의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고는 했지만 너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가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미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 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냥 늘 애용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인식할 때 성령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결박해가지고 나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성령 하나님 나를 끌고 가고 성령 하나님 나를 메어서 데리고 가는데 내가 어찌하랴.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성령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예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될런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3번씩이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엄청나게 책망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니까. 혹여나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라고 하면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이 길 말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길도, 다른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하니까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한 길이 아니라 그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간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명이다 그런 거예요. 사명. 나에게 맡겨준 어떤 임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다 그 사명이 있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내적인 사명이 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어요. 내적인 사명. 그 사명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또 외적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외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외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켠으로는 내적인 사명이 있고 또 다른 한켠으로는 외적인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내적인 사명도 이루어가고 외적인 사명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가끔 성경에 보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뭘까? 내 십자가는 뭘까?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도 자기 십자가입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뭐냐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그 십자가는 바로 사명이다. 내가 세상적으로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직장이나 생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사명이 십자가다. 이 사명이. 하나는 뭐라고요? 내 신앙이 잘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진 십자가라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십자가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나의 십자가가 뭐냐?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임무가 있다. 임무.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희생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희생이 없을 수 있을까요? 순종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떤 거? 희생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희생과 순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요 성장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희생과 순종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희생과 순종의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두세 가지 임무를 자기가 다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만 짐을 딱 짊어져도 그거 갖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둘의 차이가 뭐냐? 신앙의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희생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기 있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다음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생과 순종의 길을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또 그 일에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할 때도 여러분, 나에게는 내적인 임무와 외적인 임무가 있다. 그 임무가 나의 십자가다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야, 이거는 원래 희생이 좀 있는 거요. 이거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고속 성장해요. 이게 고속 성장. 이 원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쫙 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제자 훈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일을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봉사 훈련,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하면 같이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전도 훈련.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딱 되어져 있으니까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딱 되어 있으면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인도 선교사 썬다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그 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썬다싱은 그 인도 선교사 아니겠어요? 인도에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아주 위대한 그와 같은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요, 어디를 마음에 품고 있었냐라고 하면 티벳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티벳.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인도 교회와 자기는 특별히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이렇게 기도만 하면 티벳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인가 여겨가지고 늘 티벳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서 인도를 떠나서 티벳을 향해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는데, 이 티벳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사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대단히 어려운 곳 가운데 한 군데가 이 티벳이에요. 이 중동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뭐 이런 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티벳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는 티벳 고원이라고 하는 이 산악지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일단은 워낙 문화가 달라서 목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돌을 닦는 사람은 평생 살아가도록 목욕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거기 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또 엄청나게 춥잖아요. 추위와 배고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다른 뭐 이렇게 문화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티벳 사회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라마승들이 완전히 강력하게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라마승들 때문에 선교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벳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한 14세기로부터 계속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벳에 가서 별로 성공한 예가 없는 거예요. 거의 성공한 예가 없어요. 거의 다 실패.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다싱이 티벳을 마음에 품고 이제 한 번 다녀오고 두 번 다녀오고 세 번 다녀오고 이러는데 다녀올 때마다 거반 죽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금 몸이 회복되어지면 그냥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거기 왜 가느냐고, 다른 데 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몸이 조금 나아지면 또 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막 그렇게 그런 상태로 또 돌아오고 또 가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 자기의 책을 집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집필하고, 그때 이제 육신적으로는 병든 몸이었어요. 그런데 티벳을 향해서 내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티벳을 향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순교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나중에 영국 정부가 거기 가가지고 막 조사를 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만류했는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는데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사명자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이 썬다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나는 그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썬다싱이 맨 마지막 전해온 그 마지막 편지에 인용한 성경 귀절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이에요.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썬다싱이 마지막 보내온 편지에 인용한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사를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들어보면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겠다, 어떤 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문화에서 수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의 문장이나 아니면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누구를 좀 본받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 여러분, 내 신앙, 내 인생의 결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머지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